안녕하십니까. 3월 19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과 또한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향기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가끔은 어디 계신가 싶을 때도 있지만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 성도들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믿고 또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사람, 그런 제목을 한번 제시해 보았는데요.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삶을 꿈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네, 우리 지금까지 어떤 내용을 살펴봤는지 잠깐만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요.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 실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보면요, 1차 전도 여행에 있어서는 우리가 확인한 것이 무엇이다? 이방인도 구원받는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도 할례 안 받고 율법 안 지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신학적으로 이제 그것을 증언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선포가 되고요. 그리고 그 선포된 대로 이방 사회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실제로 그 선포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거기까지가 이제 1차 전도 여행이고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그 고난을 이제 받는 거죠. 이 1차 전도 여행의 때 1차 전도 여행 때는 유대인들의 회당을 주로 중심으로 찾아갔습니다. 물론 루스드라에서 막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막 했던 그런 경우가 있지만 여하튼 주로 전하는 대상은 유대인들이었고 먼저는 유대인에게 전한다라는 원칙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고난을 당하기 시작해요. 예수님과 같이요. 그래서 아시아를 다니다가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로 넘어가죠. 마게도니아 하면은 어디입니까? 빌립보. 예, 빌립보, 데살로니가, 예, 그리고 베레아, 예, 베레아입니다. 역시 마우스로 글을 쓰는 건가 잘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아가야는요, 아테네,
고린도, 그죠? 아덴, 고린도 이 지역을 다니면서 더 이상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거를 따질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 선포가 됐고요. 특별히 이 지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예, 빌립보 이 그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서 빌립보 같은 데서는 들어갈 회당 자체가 없잖아요. 유대인들이 회당 자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루디아라는 사람을 그 강가에서 그 물가에서 만나가지고 회심자를 얻을 뿐 아니라 아덴에서는 율법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서도 그들이 철학과 서사시를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벌어지고, 또한 이 아가야의 고린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황제가 한 조치 덕분에 정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정말 그 없어서는 안 될 동역자도 만날 수 있고, 그 갈리오라는 총독이 오히려 자기를 교회를 지켜주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통치 아래 있다. 헬라인들도 다 주님의 통치 안에 있고, 그 로마 황제도 주님께서 다 들어서 사용하시고, 그 로마의 총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지켜주신다. 이런 것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이 떠나는데 3차 전도 여행이 결국 어디냐면 에베소예요. 에베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에베소에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한 사회를 어떻게 뒤바꿔 버리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에베소가 완전히 우상숭배로 가득한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고, 그 복음에 의해서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더러운 이방 사회인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이 이 에베소 사역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즉 복음이 어떻게 승리하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데, 그 복음의 승리를 이끄는 사람은 바울이죠.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제목하고 같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 이 핵심부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위치가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기가 이제 전체 이제 이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하나의 그 지도죠. 사도행전 전체를 바라보게 하는 지도인데, 1차 전도 여행은 얼마만큼이냐? 한 요만큼이었어요. 요만큼이었어요. 자, 이걸 확대하면 이 정도죠. 그냥 그렇게 넓지 않은 1차 전도 여행을 지나면서 이렇게 했고요.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이렇게 원래는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했죠. 안디옥에서부터 바나바는 이리로 가는데 바울은 이렇게 헤어져 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오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왔죠. 이렇게 오는 그게 이제 그 2차 전도 여행이고, 3차 전도 여행은 이게 3차 전도 여행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은 역시 안디옥에서 떠나서 길리기아와 이 지역을 도는 것까지는 그냥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요. 별로 그렇게 크게 다루지 않고, 이제 에베소, 이 지역이 중요한 거죠.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거의 중요한 일이 다 끝납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에서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 쭉 도는 모습이 보여주는데, 요 부분은 사실은 단락이 바뀌는 거예요. 누가는 1차 전도 여행이냐 2차 전도 여행이냐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갖는 건 사실은 아닙니다.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보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아볼로는 고린도로 갔습니다. 에베소에서 원래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배우고 고린도로 갔죠. 그 상황에서 바울은 에베소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볼로가 고린도로 간 다음에 바울이 에베소에 왔어요. 그런데
아볼로라는 사람이 어제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은 세례 요한의 그 가르침과 그 세례만 알던 사람이죠. 근데 그 아볼로가 에베소를 떠나 고린도로 이동합니다. 그럼 에베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보이느냐 하면 아볼로라는 세례 요한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있다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뭔가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볼로가 막 회당 가가지고 막 전하고 그랬잖아요. 그걸 보고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구나 싶으면서도 이 사람이 뭔가 좀 부족한데 싶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만나가지고 제대로 가르치고 그 사람이 고린도로 떠났단 말입니다. 그럼 아볼로가 회당에서 막 가르쳤던 그 모습은 세례 요한과 비슷하죠. 그렇죠? 아볼로가 세례 요한의 영향을 받은 사람으로서 에베소에 와서 막 전하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르침을 받고 고린도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울이 온 겁니다. 세례 요한이 있다가 떠나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아볼로가 있다가 떠나고 그 자리에 바울이 온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보니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 온 땅이 예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마치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만나신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물어봅니다.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다는 얘기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볼로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것처럼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아볼로가 세례 요한 마치 세례 요한처럼 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다가 떠나고 그 자리에 마치 예수님처럼 바울이 와서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그래서는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예수님이다 하고 예수님을 딱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 사람 숫자가 몇 명이었다고요? 12사람이었다고요. 12지파, 12제자. 네, 그렇죠. 완전히 지금 여기서 바울이 예수님하고 똑 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바울은요, 제2의 예수님이에요. 아볼로가 세례 요한처럼 사역하다가 에베소를 떠났고, 바울은 예수님처럼 거기에 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죠. 이러니 완전히 예수님을 똑 닮은 사역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영이 바울에게 임하여서 예수님과 똑 닮은 사람으로서 사역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을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을 합니다. 나름 그래도 에베소에서는 3개월 동안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할 수 있었던 모양입니다. 다른 데살로니가에서는 어땠습니까? 3주 딱 하니까 그냥 난리가 나가지고 폭력 사태가 막 벌어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에베소는 좀 베레아 사람들처럼
어느 정도 들어주기도 하고 나름대로 이제 신사적으로 대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였느냐? 당연히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내 갈등이 벌어지죠. 늘 그랬죠. 바울은 언제나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라는 원칙을 가지고 각 회당을 찾아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회당이 없다거나 그럴 때는 몰라도 그렇지 않을 때는 언제나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을 찾았단 말입니다. 근데 결국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이들은 받아들이고 어떤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죠. 그리고 그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좀 강하게 폭력적으로 그렇게 나오면 어쩔 수 없이 바울은 그곳을 떠나는데 그때 바울과 함께 나오는 제자들이 있죠. 그 제자들은 이방인일 수도 있고 유대인일 수도 있는데 더 이상 누가는 그들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헬라인이냐 그걸 따지질 않습니다. 그냥 제자들이죠. 예. 더 이상 유대인과 헬라인의 구분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란노 서원이 어디냐? 사실 정확하게 몰라요. 그냥 그 당시에는 철학이라든지 수사학이라든지 그런 걸 막 가르치는 학원 같은 데가 있는 거예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 두란노라는 사람이 이름이 그 학원 원장 이름처럼 그런 게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여하튼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아주 세속적인 곳이죠. 회당이라는 종교적인 그 장소를 완전히 떠나서 세상의 세속적인 장소로 이동하여 날마다 강론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언제까지요? 2년 동안. 2년 동안 이것을 합니다. 자, 고린도에서는 얼마나 머물러 있었죠? 1년 반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에베소에서는 2년입니다. 예, 사실은 에베소가 바울이 사역 기간이 가장 긴 도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2년 동안 날마다 두란노 소원에 모여가지고 이제 구약 성경 들고 구약 성경을 들고 그걸 풀어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이루셨다? 예수님께서 이루셨다 하는 것을 가르치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아시아가 어딥니까? 에베소가 있는 그 지역, 그 에베소 도시를 포괄하고 있는 그 지역이 아시아입니다. 그 소아시아라고 해서 지금의 터키 전체를 가리키는 말도 되지만 여기서는 조금 좁은 의미로 그 에베소가 있는 그러니까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한번 살펴보면 이 에베소가 있는 이 지역이 아시아죠. 앞에 아시아라고 되어 있죠. 에베소. 이 지역이 이제 아시아인데 이 지역을 이제 모두 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일이 벌어졌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더 이상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구별이 없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예, 로마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예, 이게 그 로마서의 하나의 그러니까 주제구절이죠. 주제구절. 그 주제구절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제 이 유대인과 헬라인의 그 구분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리고 주의 말씀을 모두가 듣는 일이 벌어졌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것이 느껴지십니까? 바울이 완전히 그냥 예수님이 됐어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다니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다녔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이젠
3차 전도 여행쯤 되니까요. 에베소에서는 아예 예수님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바울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자기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면서 사역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 헨션이라는 그 이름이 좀 그 발음하기 힘든데 그 독일 신학자예요. 그 발음이 되니까 헨션이라는 그 독일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 당시 그 고증을 하는 신학자거든요. 그 이 사도행전을 주석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바울이 자기가 생계를 꾸려가면서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복음을 증거하는 생활을 했다는 것 자체는 역사적인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한션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기에는. 뭐 이 신학자의 말을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는 없죠. 근데 그 당시 어떻게 무슨 파트타임 잡 같은 것이 어떻게 뭐 발전했냐 그런 걸 받아들일 수 없고 이렇게 살다가 사람이 어떻게 사냐 뭐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실제로 이 신학자의 말을 받아들일 필요까지는 없지만 하지만 우리는 헨션이라는 사람이 나름대로는 그 당시 상황을 고증을 했단 말입니다. 고증을 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없어 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바울이 엄청난 고생을 했구나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살인적인 일정을 감당한 거예요. 누군가가 확실하게 자기 생활을 유지해주는 그 후원을 해줘서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만 하면 됐던 것이 아니고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일대로 하고 또 두란노 서원에 날마다 강론을 했으니 어떻게 날마다 강론을 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살인적인 일정을 감당하는 겁니다. 얼마나 구약 성경을 잘 알았으면 날마다 강론할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거든요. 왜냐하면 강론을 하려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나름 미리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구약 성경이 익숙하다 하더라도 미리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걸 강론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은 일대로 하고 미리 강론 준비는 준비대로 했을 거고 그리고 가서 또 열심히 강의도 하고 살인적인 일정이 계속되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정말 그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배척도 당하고 또 힘드는 그 상황, 그 고난의 상황을 겪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그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가 완전히 드러나고 그냥 예수님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실 바울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과 그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고 우리의 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바울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모든 신앙의 이제 선진들은 다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살았고 또 예수님의 모습으로 고난도 받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영광도 받고 또 예수님의 모습으로 최후를 맞이하기도 했죠. 근데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갔고 에베소에서는 그야말로 예수님을 똑 닮은 완전히 예수님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고 우리가 사는 곳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게 하는 거죠. 그게 우리 삶의 목표고 이상 아니겠습니까? 그 꿈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도 묵상하고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셨을까를 생각하는 것, 그게 우리 삶의 목표가 됩니다. 예,
이런 꿈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살더라도 혹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평안한 삶이 아닐 수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힘들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렇게 영광스럽지 않은 삶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다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조금이라도 나타날 수 있다면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상을 한번 우리 가슴 속에 다시 한번 꿈꾸고, 주님, 저도 이 바울처럼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실제로 일거수일투족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올리고 내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의 모습으로 더욱더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꿈이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는 것이라 고백하고 주님의 그 모습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진정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는 믿음, 지금도 통치하신다는 믿음,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나아가 주님의 그 영광을 선포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아가서 이 내가 속한 교회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한국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어가고 있다는 비판을 많이 듣고 있는데, 주님, 우리를 통해서 새롭게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역사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오늘 하루 참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께 이 하루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셨듯이 우리도 이제 기도로 아침을 시작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하루를 마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삶을, 오늘의 하루의 삶을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기도 제목이 넘쳐나게 하시고 찬송할 것이 우리의 입에 있게 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